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당사자. 20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죽는다고 하는 이 뜻은 뭐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것도 있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영적인 교제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는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도 죄를 짓잖아요. 믿는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의인의 의가 그 의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 악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 죄를 짓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먹 근처에 있으면 먹물 튀기는 거예요. 먹물 묻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 먹을 가지고 학교 간 적이 있어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먹을 가지고 가가지고 갈아가지고 붓에다가 찍어서 그 얇은 무슨 종이에요? 그 종이에다가 습자지? 뭐 하여튼 거기다가 글을 쓰고 했는데 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6학년 때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이 노씨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서예 그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서예를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서예를 특별히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주 즐거운 추억이에요. 근데 그 먹을 사용하면 아무리 그 먹물을 안 묻히려고 그래도 꼭 먹물이 묻더라고요. 네. 먹이 있으면 먹물이 묻어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안 좋은 것을 싫어하면서도 결국 또 배우게 돼요. 그거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많이 마시면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그 유전이야. 유전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늘 싸우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 또 자기가 결혼하고 나면 이 다툴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빠한테 늘 맞고 자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자기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줘요. 반대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사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면 또 자기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좋은 영향을 또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고 악인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그 나쁜 영향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영향받는 겁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어떤 범죄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의의 때문에 살 것이다.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악인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켰어요. 아, 이거 좋은 거네요. 악인이 죄를 짓다가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켰어요. 네. 회심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돌이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켰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해요. 그럼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뭐 어땠다? 그건 과거에 그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산다,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왜?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키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그 믿음이 중요해요.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뭐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었다, 과거에 뭐 충성했다, 뭐 아무리 그랬어도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받지 못해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거룩에서 거룩으로, 의에서 의로, 성결에서 성결로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또 환난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멈추거나 좀 더디게 자랄 수도 있지만 또 그 때를 통과하면 또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견고해져요.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죠. 연단이 많을수록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어른인데 모태신앙이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요.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신앙이 유치해질 수 있어요. 유치부 있잖아요. 유치원.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게 그 어린아이가
초신자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초신자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연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연단이 오면 자꾸 쓰러지니까요. 연단이 오면 쓰러지고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네.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면요.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면 시험이 와도 그것을 벌쩍벌쩍 뛰어넘어가요. 네. 그 파도 타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타기 잘하는 사람들. 서핑이라 그러잖아요.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얕은 파도, 잔잔한 물이 오는 건 싫어합니다. 오히려 큰 물, 큰 파도가 오는 걸 좋아하죠. 예. 선수일수록 큰 파도를 좋아합니다. 작은 파도는 싫어해. 이게 뭐냐, 이게. 파도가 왜 이러냐, 바람이 왜 이러냐. 예. 믿음이 자라나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22절에 그가 행한 어떤 범죄도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행한 그 의 때문에 결국 살게 될 것이다.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23절에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의 죽음. 아주 못된 인간이 있어요. 예. 저거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은데, 저거 봐라. 하나님께서 언제가 저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날 잡았어요. 날 잡아가지고, 예. 딱 걸렸어요. 하나님께 징계가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자, 그러면, 잘 됐다. 야,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야, 깨소금 냄새가 난다, 야. 잘 됐어. 그게 정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가 죽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마땅히 당할 그 징벌을 받아요. 지옥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의 재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잘 됐다. 야, 기분 좋다. 10년 묵은 뭐 체중이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악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3절 중간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사는 길로 간다고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저 악인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간다.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럼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다 용서해 주는 거지. 다 지워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역겨운 일대로 행한다면 그가 살리느냐? 그가 행한 그 어떤 의로움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행한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자기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네. 이건 정반대예요. 전에는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저 사람이 전에는 의를 행했었는데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악을 행해요.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전에 행한 그 어떤 의로움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 그렇게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했어도 저가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하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면 그 전에 행한 의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가 행한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 또 그가 범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는 결국 죽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4절에도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고요. 19절에서도 마지막에 죄에서 떠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의를 행해서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망해요.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믿음으로 또 살면 그 사람 하나님께 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그럼에도 너희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에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전에 그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용서해 주시고 다 기억 안 하시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또 전에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뭐 저 믿음으로 안 하고 조금 교만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나요?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게 없다. 너희가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평하게 한다.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난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공평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뭔가 이 찌꺼기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26절 읽어보세요. 의인이 자기 의로움에서 돌이켜 죄악을 행하며 그것들 때문에 죽을 것이니 그는 자기가 행한 범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의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행하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행한 범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구 역사상 아담 하와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다 주시고요. 에덴 동산이 뭐 조그마한 무슨 공원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에덴 동산 딱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같은 거, 서울시 같은 거, 제주도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주시는 거 이렇게.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무슨 공원이 아니에요. 큰 까마득하게 큰 동산이에요.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 주신 거예요. 다 너희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 다 너희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아담하와. 그런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 번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달이라는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다시는 못 들어온다. 에덴 동산이 저기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참에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저기 그대로 있어요. 단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간다.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못 들어가. 좀 봐주세요. 안 돼. 아니 한 번 그런 건데 좀 봐주세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그건 영적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영적 생명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많은 고생을 이제 하게 되었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고 땅에선 돌이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고생해야 양식을 얻게 만드셨어요. 또 여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낳는 수고를 주셨죠. 큰 그 수고, 고통을 주셨어요. 예. 그 남편을 위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게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야 아담 하와가 죄 지은 건데 그건 내가 봐줘야지. 봐줄게. 그럼 한 번밖에 잘못하지 않은 건데 내가 한 번 봐준다. 봐줄게. 넘어가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면 그걸 한번 봐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몰인정하게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쫓아내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 만약에 아담 하와한테 하는 것처럼 즉각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오래 못 살 거야, 아마. 당장 머리가 쪼개지든지 무슨 큰 사단이 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나 27절에 악인이 자기가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의를 행해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바로 섰어요.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회개해서 돌이켰어요. 회심했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목숨 건진 거예요. 그 목숨은 어떤 목숨이죠? 영적 생명이에요.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서 망하지만 그 사람의 영은 건진다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아요. 28절에 그가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29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주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들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치우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못하러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내버려도 내가 다 그냥 용서해 줄게. 네가 뭐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괜찮아. 피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다 인정해 줄게. 넘어가셨나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도록 하시고 거기서 죽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세요. 3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한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범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다. 왜 망했냐?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다가 망한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도, 부모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잘 되지 못해요.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 말을 순종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주님 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또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바가지이라 그랬죠. 제가 새는 바가지. 새는 바가지는 집에서 새면 교회에서 새고, 직장 가서도 새고, 한국에서 새고, 미국에서 새고, 중국에서 새고,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잘 바뀌질 않아요. 새는 바가지예요. 새는 바가지, 이 버리장머리 고쳐야 돼요. 이 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못된 짓 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들게 하고. 새는 바가지, 그거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이제 셉니다. 한국에서 믿음 잘 지킨 성도는 미국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요. 야, 미국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자네들이 복을 받는구나. 근데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였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혼하고 또 교회도 그 교회 잘 다니지도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세 번째 또 결혼하고.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는 거 여기서 고쳐야지, 여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호주 가면 고쳐질 거다.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고쳐지는 거 있어요. 뭐가 고쳐지냐면요, 피부병이죠.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근지러운 거 뭐죠, 그거? 아토피 같은 거는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로 이사만 갔는데 사라져요. 없어져요. 거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혜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토피 때문에 이사 간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새벽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건 거기 가서 또 어떻게,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떠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뜨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처럼 됩니다. 신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뜨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이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오미가 자꾸 생각난대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니까 나오미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왜 나오미에다가 자기를 비유하냐? 그렇게 비교하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죄 짓는 거, 그 못된 짓들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마음과 영. 자, 마음과 영을 구분했죠? 마음과 영을 하나로 만들면 안 돼요. 마음 따로, 영 따로예요. 마음은 육신에 속해 있고, 중생한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너 예수 믿기 전에 네 마음부터 고쳐라. 복장부터 고쳐라. 이런 말도 있죠. 참으로 32절에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사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실패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잘됐다 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망하기는커녕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 18절 읽고 갈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쓰러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싫어하셔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리실까 두렵다. 네. 원수가 실패하고 원수가 넘어지고 그걸 옆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예. 항상 다른 사람이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 타산지석으로 삼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리로 걸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